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한 성읍이었던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다윗의 존재를 알아차리고는, 다윗이 자기의 존재를 알아차리니까 더 이상 그곳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위험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밑바닥을 향해서 달려가던 다윗에게 이제는 새로운 상황이 열려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 전부 다 인생의 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한 번쯤은 다 겪어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때가 바닥이라고 했는데 어떨 때 가보면 그거보다 더 깊은 바닥을 또 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우리의 삶에 그런 영역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막 객관적이진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아마도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일주일 뒤면 고난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지긋지긋함, 아휴 하는 그 숨 있죠. 그게 한 일주일 뒤에 끝난다 그러면 어때요? 해볼만 하지 않으십니까? 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써서 1년, 그래요. 1년이면 그래도 1년 또 금방 가잖아요. 어쨌든 뭔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버틸만 합니다. 근데 저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앞길을 몰라요. 당장 내일을 모르죠. 당장 이 예배 끝나고 난 이후를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알면 뭔가 대비라도 해볼 텐데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성도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성도가 해야 될 몫이고,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기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게 또 하나의 사명이고 믿음의 길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그 안 믿는 사람, 에이 몰라,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거지라고 흘려보내고 거기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소비하듯이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 가운데서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을 배워갈 것이냐, 이것이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다윗의 여정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여정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야기가, 한 인물의 이야기가 그냥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 곧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죠.
우리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형과 또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다윗의 삶이요,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다윗 아니면 뭐 모세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처절한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을 경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많은 공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에 갔을 때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 가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윗에게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쓴뿌리 같은 말. 다윗의 마음을 그냥 확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와우 계속법이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아기스를 두려워하면서 계속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 상황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넘겨주세요. 지금 아니에요. 자,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아둘람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피난처란 뜻이에요. 피난처. 이게 가드로부터요 한 16km 정도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블레셋의 가드와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 들어보셨죠? 그 사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다 땅인데요. 이게 그 사울의 통치가 여기까지 미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블레셋의 나름의 어느 정도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곳이긴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블레셋의 완전한 간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울의 간섭이 있었던 것도 아닌 어중간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다윗이 도망가서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나와요.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네, 뭐라고 나옵니까? 그곳을 떠나. 또 뭐예요? 다윗의 형편을 말해주는 게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처지가 나와요. 여러분 떠남이라는 것,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떠남이 싫어요. 이제 아내랑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뭐 목회지 이야기하다 뭐 해외에서 나오면 갈 거야 했더니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더니 그러면 욕 먹는다, 욕 먹어 그러더라고요. 예, 떠남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다윗이 여기서 계속 떠난다라는 건 뭐냐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안정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정되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삶의 뭐 여러 가지 집 위치들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계속 떠난다는 건 안정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떠남이 오늘 본문의 다윗은 뭐랑 같이 연결되냐면 도망이라는 것과 같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떠남이 도망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서 그게 어떤 단어로 딱 요약이 되냐면 굴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돼요. 여러분 굴 가보셨어요?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갈 때 한번 굴 속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멕시코에 있을 때도 어떤 굴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무섭더라고요. 굴이 갖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어두컴컴합니다. 암울합니다. 막막합니다. 그게 굴이에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면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그 여정 자체가 암담해요. 그리고 다다른 곳이 굴이에요. 지금 다윗의 처지를 보여줘요. 근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삶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암담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다윗의 삶은 이제부터는요 그렇게 암담한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이 결국에는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게 뭐예요? 저도 이렇게 고난, 이렇게 문제 이걸 생각하면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근데 뭐예요? 그게 끝이 되어진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이 여러분 그렇게 가요. 계속 바닥을 치던 다윗에게 계속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반전을 일으키실 거라는 걸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실은 반전 이렇게 쓸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좀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쓰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런 본문이 오늘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전에 성경이요, 이 다윗의 상황과 사울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뭔가 하나의 메시지를 끌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느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 있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여전히 사울은 왕입니다. 근데 그가 있는 곳은 기브아 높은 곳입니다. 다윗은 어두컴컴한 굴입니다. 이 둘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다윗은 굴에 지금 혼자 있는데 사울은 뭐예요? 그의 곁에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서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개가 대조가 돼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여지기는 여전히 누구의 형편과 누구의 상황이 좋습니까? 사울의 상황과 사울의 형편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울은 높은 곳에 있고 다윗은 굴에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질 땐 다윗이 처참해 보이고 사울은 여전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이 많고 힘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 22장 7절 8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 8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식마저도 자신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를 의심했었어요? 요나단을 의심했잖아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배신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들을 아무도 자기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도 자신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여지기는 사울이 권력을 가졌고 사울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실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 편에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언제 딜레마에 빠집니까? 여러분 언제 좀 속에서 뿔따구가 나십니까? 뿔따구 안 나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언제 그러십니까? 나는 하나님 잘 붙들고 가요.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가요. 근데 삶이 잘 안 풀려요. 근데 옆을 둘러보니까요, 저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도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잔머리 굴면서 잘 가요.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뿔따구 안 나십니까? 속에 열불이 안 나십니까? 왜 우리 안에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여전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특히 복이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기준에 둘 때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꾸만 비교하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저도 이제 1년 넘게 이제 방황을 하다 보면 주변의 동기들을 보게 되면, 또 후배들을 보게 되면, 특히 후배들을 볼 때에 그렇더라고요. 아니, 쟤는 제가 제 기준이겠죠. 철저하게 제 기준이. 아니, 저 친구는 저렇게까지 저렇게 대우받고 뭐 할 만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 속에서 삐뚤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제가 삐뚤어진 거예요. 뭔가 복이라는 것의 기준 자체가 제가 삐뚤어진 거예요. 목회자들 안에 그런 거예요. 진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비교가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끼리 비교해요. 시기 질투해요. 그냥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되기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들, 손에 잡히는 것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아직도 본질을 볼 만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성도에게 원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가보면요,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나와요. 조금 긴데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시편 73편의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삽 안에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삽이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73장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눈이 열렸어요. 진짜 눈이 열렸어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자기가 뭐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에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기준을 두면서 거기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단순히 눈에 뭔가 내 손에 쥐어지고 뭔가 탄탄대로로 풀려지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예요? 그 이전에 뭔가 화려하고 잘 풀리고 뭔가 막 잡히고 이러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다 껍데기였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73편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지했는데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내가 무지했는데 그런 무지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나와 함께 해주셨고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25절에서 28절을 볼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삽의 결론이 뭡니까? 뭐가 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냥 옛날처럼 뭔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우리 잘 되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게 아삽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형통하다라는 건 사실 요셉이 말하는 그 형통함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형통함이란 의미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어떤 형통을 생각합니까? 형통하면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는 거, 내 눈앞의 것이 풀려지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고 적으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뭔가 자식들의 문제가 풀려지면 잘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되는 거 좋습니다. 뭐 돈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게 기준이라면 어떨까요? 어저께 이선아 전사님은 점심을 먹고 오는데 그 중원시청에서 붕어빵 아저씨가 새로 생긴 데가 있어서 거기서 붕어빵을 하나 먹는데 저희가 그랬죠. 잘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복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다 복 받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준을 갖다 대면 여기 있는 분들 모르겠어요. 아직 여러분들의 그 가정 상황을 제가 경제적인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어떨까요? 우리 중에 과연 복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사울은 진짜 복 받았겠죠. 다윗은 저주 받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반대로요, 다윗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무엇인가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다윗은 비록 고난의 과정이지만 그 속에서 다윗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져요. 넘어지지요.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게 막 여러분 바늘 하나 찌면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 뭔가 완벽한 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넘어짐이 있고 일어섬이 있고 또 자빠지고 상처도 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자라나죠.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런 넘어짐과 일어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는 넘어졌죠.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배웁니까? 시편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다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이해는 안 되겠죠. 다 이해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중요한 순간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그게 놓쳐지지가 않아요. 그게 놓쳐지지가 않아요.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계속 역행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울은 아까 어땠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었죠. 근데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의 의미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주변에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자기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함께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울 편에 선 자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냐면 오늘 말씀 1절 2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1절 상반절에는 다윗의 상태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몇 가지라고 했죠? 3가지였어요. 떠남, 또 굴, 아둘람 굴, 그리고 도망. 근데 거기를 딱 끝이었어요. 도망함에 그걸 딱 기점으로 어떻습니까? 다윗의 상태가 변화가 돼요. 그 변화된 다윗의 상태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뭐예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제가 어디를 강조하는지 들어보세요. 온 집. 그리고 듣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더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이 사건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 이야기 먼저 띄워놓고 사울 이야기 띄워놓는 그 모습인 거예요. 사울은 자기 아들도 믿어주지 않아요. 사울의 딸조차도 아버지를 믿질 못해서 다윗을 몰래 숨겨주고 도망 보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들이 나아오는 이유는 일단 다윗이 사울의 역적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가족들도 역적이 되겠죠. 그래서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도망가는데 다윗에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예요. 사울은 점점 함께하는 자가 없어지는데 다윗은 점점 몰려들어요. 더 나아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까지 다 모여들어요. 여기서 환난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계속 압력이 가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한 환난을 당했고 왜 당했는지는 성경에서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사울의 아주 악한 그 정치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울과 연관이 돼 있어요. 원통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 나오죠. 마라의 쓴 물 마라 그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물에 관해서 쓸 때는 쓰다라는 뜻인데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쓸 때는 이 단어가 상실해서 원통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한나가 원통해서 괴로워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참 이렇게 감사한 게 다윗 편에서 제가 이 순간이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이제 다윗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좀 많이 묵상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이요 처음으로 뭐가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편이 생겼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도망가는 여정 속에 자기 편이 있다라는 거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세 겹줄이면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을 혼자 가지 않고 이제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무리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우두머리의 역할이에요. 남자가 400명이에요. 이러면요 남자만 400명이에요. 장정만. 그러면 보통 한 1000명, 2000명 가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여기 또 하나의 장면인데요. 이 사울을 피해서 오는 사람들이요 착취당하고 환난당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런 모습과 현상에 대해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미 예언을 했었어요.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거 조금 긴데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해서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우리는 싫습니다. 왕 달라, 왕 주십시오. 우리 왕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그 왕이 너희에게 유익을 주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해를 주는 게 많을 거야. 고통을 줄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사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왕을 구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에요. 사울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지금 누구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다윗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본주의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 그리고 인본주의를 선택해 가는 사울, 그리고 그 사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고통과 아픔들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비록 여러분이 걸어간 그 길이 때로는 바닥을 걷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험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위해 위로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험난하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몰려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이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합당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바닥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자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우리 그런 말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여기 왔을 때 또 막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킨다고 그러죠?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킨다고 그러죠. 치료해 가신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시 일으켜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위로해 가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난 주어지지 못한 거에서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제 얘기예요. 얼마 동안 제 입에 아주 그냥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냥 뿔따구가 나 있었거든요. 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 가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당장에는 여전히 그래 보일 수 있죠. 다윗이 어떻습니까? 혼자서 바닥을 치는 가운데 그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다윗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이죠. 물론 우리가 그 바닥을 걸어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든지 올라가고 있든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그 순간 속에 그것들이 은혜였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도망가듯이 또 도망갔습니다. 물론 아기스에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두려워 떨며 침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겨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그 차가운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오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속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반대로 사울은 높은 곳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겨우 곁에 머물렀지만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블레셋조차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 다윗이요, 이 아둘람 굴에서 형성된 공동체가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다윗이 뭘 여기서 배우냐면 책임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법을 다윗이 여기서 배워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여호와께 피하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뜻대로 풀려지지 않고 당장 원하는 게 지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심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어느 순간에요, 제 안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멕시코에 있던 이제 후배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지금 당장 좀 일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겠죠. 그런데 순간 제가 아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랬었어요. 뭐냐면 제 안에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고 하나님 내 인생에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내 안에 믿음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후부터 살펴보는 내용이요. 다윗이 또 넘어지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다윗이 자라나요. 또 자라나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또 하나님께 피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경험되어져요. 오늘 본문이 그거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요, 여러분 5절에 가보면 누가 함께 다윗과 함께 하는지 아세요? 갓 선지자도 함께 합니다. 평생의 다윗의 동역자가 되어준 갓 선지자도 이 가운데서 만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제가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어른들을 보면 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요, 그렇게 제가 좋아요. 좋은 이유가 난 저분들만큼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해를 거듭하면서 그 삶의 무게를 이겨내고 거기서 버텨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순탄하게 순종하며 갈 자신이 지금 내 힘으로는 할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무지함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큰 위로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지할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있는다라고 말할 때보다 무지하다고 여길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고 과정은 저주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런 상황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바닥을 치는 거 계속 안 가. 결국엔 또 일어날 때가 있어. 처음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미웠어요. 지가 내 상황을 잘 아나?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속에서 일으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믿고 붙들며 다시 일어서는 것, 우리 몫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요, 오늘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함께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 오늘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바라볼 것이냐는 겁니다. 성도의 복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처럼 혼자 있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지라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복이고, 사울처럼 높은 곳에 있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그의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상황, 내 환경,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진짜 복된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짜 복입니다.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내 눈에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합니다. 다윗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합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과정이 정말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여기시는 그런 과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가까이 서기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과한 자로서, 하나님께 피한 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다윗처럼요,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삶이 이런 아둘람 공동체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 세워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또 우리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